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되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어졌으니까 천국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래서 복음이 믿어진 자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됐습니까? 예?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됐습니까? 아니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 이하에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분명히 인자가 다시 자기 영광으로 함께 올 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임금이 이제 좌우편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그때가 뭐 하는 때입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상속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그 우편에 있는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삶이었습니다. 곧 줄일 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가서 찾아가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인의 삶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비유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천국 비밀이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비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어떤 비밀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비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속하는가를 드러내 주시는 비밀입니까?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요 상속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우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유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실,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땅이면서 동시에 뭐하는 땅입니까? 열매, 과목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것인데, 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지요. 씨를 왜 뿌렸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럼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뭐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비유입니까?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비유이고 마태복음 25장은요? 열매죠, 열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실과 열매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과 엮어서 보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상속하는 것이죠. 그럼 비유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비유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유입니다. 그래서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8가지 비유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는 우리를 어떠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에서는요,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겨자씨지만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는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놓으니까 전부 부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쭉 나오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이중적 기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럼 비유로 말미암아 어떤 자와 어떤 자가 갈리는 것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또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는 12절에 무릇 있는 자지요. 있는 자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받아서 넉넉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들에게 아니 되었습니까? 없는 자. 그럼 없는 자들은 그 비유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셨지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있는 자가 제자예요. 있는 자가. 근데 무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럼 누가 무리입니까? 없는 자가 무리. 그럼 있는 자는 이제 비유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넉넉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있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제자예요. 그러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유로 말미암아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자도 있고, 없는 자들은요 오히려 그 비유로 말미암아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이중적인 기능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아니라 비유를 들으면 막 바로바로 깨닫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럼 비유로 하면 안 되고 비유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그럼 그 비유를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깨달았는데 왜 무리하게 깨닫지 못하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두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왜 무리에게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봐야죠.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10장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10절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무리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는 뭐를 듣고 쫓습니까? 소문을 듣고 쫓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시면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렇죠? 권능을 행하셨죠. 말씀으로 말미암은 권능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죠. 그럼 제자들은 소문을 듣습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를 듣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를 듣는 귀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무리는요, 병이 낫고 육신의 병이 낫고 이런 걸 보는데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육신에 보이는 역사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근데 이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렇죠? 못하는 자들이.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의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더 많은 사람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깨닫는 기도,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를 깨닫는, 말씀을 듣는 기도 없는 그들에게 곧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먹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마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신령한 역사는 보지 못하고 육신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먹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무리도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산떡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이루신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무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이루신 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 쫓는 자들이죠. 그러면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신령한 역사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그럼 제자들 중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11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면 10절에 제자들이 비유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비유를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면 무리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신령한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유도 왜 주셨습니까? 육신 뭐 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신령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무리는 말씀을 듣는 기도 없으니까 말씀으로 이루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항상 그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좀 차이가 있지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걸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대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그냥 바로 말씀해 버리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너희와 저희로 구별하는 것이죠.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12절에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다 have라고 써놨어요. 가진 자입니다. 그럼 저희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무리인데 저희는 누구입니까? 없는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ave에 부정문을 써놨죠.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있는 자, 가진 자, 그 제자들이고 없는 자, 즉 가지지 못한 자, 무리로 나뉘는데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무리는 그러면 무엇이 없는 자입니까? 무엇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리도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 거스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지요.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는데 여전히 그러나 여전히요.
광야에서 육신을 위한 만나와 육신을 위한 물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고 또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갔지요. 올라가니까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럼 제자들은 뭘 소유한 자들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없는 자입니까? 천국.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지만 아직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 육적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요, 광야에 있는 자들이고 제자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저는 누구입니까? 18절이죠. 어떤 관원이지요? 근데 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관원은 예수 안 믿는 관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관원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관원이지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그 관원에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누가복음 18장 22절이죠.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더라.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자, 그러면 이 어떤 관원은 계명을 지키는 율법의 계명 아래에 있는 어떤 관원은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는 자입니까? 재물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소유로 갖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자지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씀하시죠.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하늘을 보지 못하잖아요. 율법은 세상 법이니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있는 그들이 여전히 어떤 자들입니까? 신령한 것을 받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살 때는 뭘 위해 삽니까? 풀과 같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그 무엇을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이 있죠.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말씀하시죠. 그럼 제자들은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자들입니까?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소유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기서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가 제자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소유를 팔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집이나, 여기 보니까 집이나, 뭐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다 버려야 됩니까? 소유의 전환이죠, 소유의 전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 집에 들어가요. 그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잖아요. 또 아내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아내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이게 내 집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자녀예요. 내 부모예요. 그러나요? 소유를 팔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붙여주신 아내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 갖는 것이죠. 그게 파는 거예요, 자기 소유.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습니까? 아니죠.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팔게 되는 것이, 육신에 속한 그 재물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팔게 하시는 거예요. 소유를 팔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팝니까? 이거 내 집이고, 내가 벌어서 정말 내 집이고, 내 자식이고, 그쵸? 내가 난 내 자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듣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잠깐 내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것이죠.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자녀를 나를 통해서 자녀를 보내신 것이죠. 그 무리는요, 소유를 팔지 못한 자들입니다. 재물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켜, 율법 안에서 율법 지켜서 재물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소유를 판 자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허락되는 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로 넉넉하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되었습니까? 너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무리의 자리에 있으면 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어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 평안을 바라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거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먹고 결실 맺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죠. 저도 뭔 말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영생을 중생하고 영생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어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러나요? 저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무리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가진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죠. 100배의 결실,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저희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비유가 오히려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12절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병역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서는 8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가진 줄로 안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시면 돼요. 42절,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왜 이들은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이. 그래서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2장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시온에 두셨다. 그 모퉁이 돌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온에 둔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뭐가 됐습니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야. 그럼 모퉁이 돌 이꼴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네. 보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럼 보배로운 산돌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여기서 예수는 여러분 그 서신서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돌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라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8장 14절에서도 그렇고 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는 함정과 얼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시편 118편에서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왜 돌로 말씀하실까요? 이상해. 왜 돌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죽이는 돌이 아니라 산돌이에요, 산돌. 그 돌에 율법은, 그렇죠? 율법은 어디에 새겨주셨습니까? 돌에. 그 율법 왜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6월절 먹고 세례받고 세례원의 물 세례받고 나온 그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법으로 주셨습니까? 언약으로 주셨습니까? 언약으로 주셨죠. 그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돌에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왜 산돌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을 왜 산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옛 계명을 가진 자들은 그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죄를 범하는 형제를 죽여요. 그런데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그들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영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죠. 어떻게 새 계명이 되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마치심으로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죽어야 돼. 죄지면.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율법을 다 이룬 삶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죄 없이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니까 사랑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있는 이 모퉁이 돌, 시온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 율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바리새인이나 육적 이스라엘이 가진 계명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정죄하는,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요. 어떤 율법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율법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고, 또 나아가서는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율법.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엇을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까? 모퉁이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인데요. 그들이 율법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세례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구장 4절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죠. 그렇죠?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들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잖아요. 또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자들, 율법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 나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 이게 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모퉁이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그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없습니까? 없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6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주신 것까지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내만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죠? 거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갔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은요 약속을 따라갔다. 더 가서요 성령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난 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다,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곧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그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성령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잖아요. 잘 죽이려고. 근데 다메섹에서 저기를 만나고서 예수를 만나고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나서 회당에 가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만나기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니까 예수가 누가 믿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어졌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죠. 그게 복음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막연 부활이 아니라 죽으니까 부활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죠.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풀과 같은 육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요 거듭나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그 육체를 따라간 자, 곧 율법 아래 있는 이스마엘이 창세기에 보면 어디 삽니까?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어디 삽니까? 광야에 살아요. 광야에. 오늘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는 믿어졌지만 여전히 신령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육신의 사랑한 날 동안에 그 세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 신령한 식물로 받아먹지 못하는 그들은 다 광야에 있습니다. 무리가 누구입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이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선지자다. 그럼 광야에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선지자를 만나야죠. 어떤 선지자요?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외치라.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꽃은 풀에, 그 모든 영광 풀에 꽃과 같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사그라들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거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어떤 자가 됩니까? 광야 연단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광야 연단이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40년 동안 그 백성을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무리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만 여전히 풀과 같은 그 육체를 위해 사는 자들이 그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오늘날 그때만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에도 무리가 있고 예수님 때에도 무리가 있고 그러면요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무리가. 누가 무리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믿어졌어요. 물세례 받았어요. 그렇지만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광야에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디 광야, 한국의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광야에 산다는 의미는 풀과 같이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때문에 그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니까. 그들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린다. 성경도 하고 봉사도 한다. 말해요. 그러나 결국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의를 굴복하지 아니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죄 가운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율법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양자됨도 주시고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뭘 줍니까? 율법 주셨잖아요. 율법 주셨어요. 근데 율법 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주셨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청정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청정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로 결실과 소산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자기에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대로 살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근데요, 그 율법 가지고 세상법, 율법의 그 세상법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도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율법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죠. 빼앗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본향을 보지 못하는 육신을 위한 양식과 음료로 마시는 자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이에요. 씨는 씨인데, 여러분 씨가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아무리 뿌려져 봤자 결실이나 열매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심겨야 결실도 나게 되는 것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이루신 그 구원마저도 헛되이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예수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받아먹지 못하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씨지만 결국은 결실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어지는 씨들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군대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싸워서 이깁니까? 오히려 지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와 반성물을 주셨나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나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게 믿어져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 있는 거 주신 것마저도 헛되이 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연락하는 부자가 죽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불러요. 그럼 그도 원래는 누구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락했어. 호화로 연락했지요. 호화로 연락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짐승이에요.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을 위해서 육신을 입혀드렸는데 그 육신을 위해서 영을 잠자는 자로, 잠든 자로 만들어버리는 짐승의 역사, 짐승처럼 살아가는. 문제는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늘 가진 자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결실과 열매를 성령으로 말며 결실과 열매를 모으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지만 또 헛되게 되는 것이죠. 곧 돌밭이나 가시덤불 밭이 되는 것이지요. 날카롭게 말하면 100배의 결실하기 위해서 10불을 주셨지요. 60배, 30배 맺은 사람들은 나머지 40과 70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또한 우리에게 이 무리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리는 항상 무리로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무리였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물세례만 받으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어 세상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은 잠깐 육신의 그것을 매이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보니까 나도 예전에 무리였잖아요. 예전에 애굽에 있었고 6월절과 물세례가 믿어지니까 이제 광야에 나왔고 그 무리로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24절로 19장 7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지요. 학문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에도 능한 자입니까? 성경에도 능한 자예요.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죠. 뭐도 있습니까? 열심도 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그돌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저들의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럼 원래 아볼로도 어떤 자입니까? 무리잖아요. 무리잖아요.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했지요. 그럼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세례요한은 물 세례 주지만 성령 세례 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는 믿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 부활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 소망 바라본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믿어요. 부활 믿는데 근데 여전히 썩는 것, 더러운 것, 새하지 않고 쫓아 살아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거듭나면 중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의 사도 바울의 역사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자는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또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까? 어떤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씀하죠. 저 여러분도 저희의 자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가진 자, 이제 비유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희의 자리에 섰다면, 제자들의 자리에 섰다면, 가진 자가 됐다면, 있는 자로 선다면 먼저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지요. 그 비유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넉넉한 자가 되는가, 하늘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가 내게 많은가, 그걸 먼저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아직도 내가 옛날에 행했던 것처럼 그 무리 가운데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 율법 아래 그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해서 풀과 같이 썩어져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굴 증거해 줘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드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는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여금요, 그들도 무리였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만 자가 돼야 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생커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할 때에는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5장이죠. 15장. 멜기세덱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여호와는 지극한 상급인 것을 보고 나서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씨는 아브라함의 씨, 누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예요. 왜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된 거죠. 광야에 있는 자들은요 씨지만 다 썩어졌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가 됐죠. 씨인데 빼앗겼어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요, 그럼 무리를 어떤 자들로 세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죠? 곧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안 돼 있어요.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시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면 그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럼 그 무리를 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요.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워서 그들도 하여금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일이고 우리 각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비유를 통해서 결실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맺어야 돼요.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하신 말씀으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 내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자, 사랑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열매를 맺는 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제 그 결실하고 열매 맺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결실과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 교회의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켜야 결실할 거 아닙니까? 듣는 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하면 결실도 없어요. 듣는 게 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결실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같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교회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므로 우리 각자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결실과 열매가 풍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통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는 자로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도인의 일을 통하여 그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일어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 믿게 하셨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라나서 아직도 광야에 같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썩어질 그 육신의 그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로 세우며 또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산소망 바라보는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물질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더욱 풍성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최고 가운데 있는 자들,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태식 형제, 그 복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기쁨으로 얼굴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태식의 형제가 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77장